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게 없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4절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22년 전에 팔았던 그 요셉,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하지 않았던 그 요셉이 자기 앞에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바로 당신들이 판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놀라고 말 못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용서의 말을 계속 해줍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을 용서하오. 그리고 용서했다는 그 말을 다 듣고 마침내 안심하게 된 형제들이 요셉과 이제 껴안고 마침내 안심하고 얘기를 했어요. 15절에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어떻게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22년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마 그 미움이, 상처가 약해졌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버려서 생이별을 하고, 가족과 생이별, 사랑하는 아버지가 생이별 20년이 넘는 동안 딴 나라에 보내버려가지고 신용도 쓰지 않았던 그 형님들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가 되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말에는 뼈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이다. 가까이 오소서 하지만 요셉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뼈가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는 이제 이사까지 해서 그 아버지까지 다윗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죽죠. 50장이 넘어가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제들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원수를 갚겠구나. 그때도 요셉이 하는 말이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요셉이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었다. 그 악을 손으로 바꾸었다. 그 요셉이 22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질 않은 거예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판 사람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에 아직도 형들이 자기에게 한 죄악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들은 분명히 죄를 범했고 고통을 줬어요. 요셉은 고통을 당했고 상처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형들은 고통을 주었고 죄를 범했고 요셉은 상처를 받고 마음에 고통을 품고 살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셉이 하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얘기가 나와요.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는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요셉은 그거를 본 겁니다. 나와 당신들 간의 원수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고통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걸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팔려가게 했어요. 하필 죽으려는 그 찰나에 애굽에
낙타 상인들이 지나간 거예요. 그거 안 지나갔으면 그거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고 있어요. 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당신들은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왜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고통받는데 감당 못하고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참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감당치 못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다. 피할 길이 뭡니까? 죽을 뻔한 상황에서 상인을 만나서 노예로 보내지도록 합니다. 거기서 노예의 상황에서 이제 감옥으로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총리가 되고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애굽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까지 가나안 땅까지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마당에 애굽에만 곡식을 저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을 때 곡식을 줘서 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때에 살리려 합니다.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감당치 못할 건 허락하지 않고 피할 길을 빨리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악을 당할 때 이걸 선으로 바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요셉이 이것을 형제들과 자기와의 원수와 고통의 관계로 본 게 아니고 이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나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는 선으로 바꾼 것을 요셉이 쫙 봤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을 보고는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용서는 형제들이 예뻐 보여서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이제 밉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미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쓰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 것을 요셉이 다 보고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 요즘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김광성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본질이 이긴다는 책에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참 어두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방황칸인데 2명의 누이와 1명의 형과 자기가 막내로 있고 아버지 어머니인데 이 아버지가 정말 일도 하지 않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가족들을 그렇게 방 한 칸에 다 사는데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래고기를 팝니다. 시장에 가서 고래고기를 팔고 와서 은근히 먹여 살리는데 이 아버지는 저녁 7시만 되면 같이 노름하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딸 둘을 식모로 보내버렸어요. 부산에. 중학교 공부를 안 시키고 돈 벌으라고 부산에 식모로 보내버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식모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부잣집에 가서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식모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형은 조직폭력배 깡패에 이제 집안이 엉망진창이니까 그냥 깡패가 돼가지고 온 그냥 용을 갖다가 앞뒤로 그냥 둘러매고 상처투성이에 학교는 뭐 대학 학교 다니지도 않고 거기에 그냥 막내 아들로 어머니와 사는데 이 저녁 7시만 되면 노름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름꾼들과 노름을 새벽 1시, 2시까지 거의 1년 내내 그런다고. 그러면 노름만 하면 좋은데 담배를 피우니까 이 담배 연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 김관성 목사님, 어린 김관성 관성이와 엄마가 유일하게 담배 연기가 별로 없는 책상 밑에다가 둘이 같이 머리를 쳐박고, 관성아 참자, 조금만 참아라, 견디라, 엄마 괜찮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도박을 하다가 주로 잃으니까 화가 나면 또 어린 관성이가 보는 데서 엄마를 새벽에 그렇게 두드려 패고 피도 나고,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이 김관성 목사님은 그 마음의 원수는 바로 자기 아버지였어. 그리고 자기 형이었어. 자기가 잘못할 때 우물가에 가서 채찍으로 2시간을 빨가벗겨 놓고 때렸던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자기 형, 자기 아버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자기 누나들, 자기 엄마, 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였어요.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십자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또 회복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목회자까지 됐어요. 목회자가 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책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감사한 거예요. 이분께. 그분의 책이나 강연이나 글을 보면 너무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참 우리에게 영혼의 위로의 말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공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글과 강연에 환호를 하고 덕분에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저는 제 나이 또래신데 이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그 고통, 그 아픔,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비슷하게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마음으로부터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꼭 적합한 말과 위로의 말과 힘의 말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부터 공감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쓰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가 받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기가 먼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쓰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형님과 아버지를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삶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쓰시고 하는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걸 자기가 체험하다 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그가 용서하니까 마침내 자기가 자유를 얻게 됐어요. 용서하니까 자유를 얻게 됐어요. 용서하지 못할 때는 자유가 없어요. 괴로움으로 그 사람의 생각만 해도 내가 괴롭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당사자가 괴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용서하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살게 된 거예요. 자유, 평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큰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악을, 저 나쁜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잘못 없이 나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을 경험하는 순간 나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용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나를 향하여 좋은 뜻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시고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하는 선으로 나를 바꾸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얻어서 용서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괴로움입니다. 나의 고통이에요. 용서해야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을 보면 생각하면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이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한다, 아픔을 한다. 그러나 감당치 못한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네 고통에 내가 개입하겠다. 그리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겠다. 나를 믿고 너도 나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용서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시고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악을 손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내가 노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해서 용서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를 했는데 이 형님들은 불안한 거예요. 요셉은 용서를 했는데 그런데 몇 년이 같이 살다가 아버지를 이제 고센 땅으로 모셔왔어요. 야곱이 고센 땅으로 와서 잘 사는데 아버지가 몇 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오늘 창세기 50장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걱정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15절 보시면 50장 15절에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원수 같겠지. 그래서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아버지께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요셉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종려시여, 아우시여, 아니 종려시여 뭐라고 부르어야 할지 고개도 못 들고 하는 말이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6절에 이렇게 하죠.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또 울었어요.
요셉이 이번에는 또 왜 울었을까요? 자기만 형제들과 원수가 아닌 거예요. 자기만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한 게 아니, 자기만 형제들 때문에 고통당한 게 아니.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도 이 형제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으셨구나. 사랑하는 나를 20년간 못 보시고 죽었는 줄 알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형님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결국 아버지가 그 형님들을 용서했구나. 아버지를 20년간 속였던 형님,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들을 아버지도 용서했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하시는구나. 그걸 들으니까 자기만 고통당한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도 고통 똑같이 당했는데 아버지는 용서했구나. 아버지도 힘들게 용서했구나. 그리고 나보고 용서해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난 거예요. 눈물이 난 거죠.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아버지가 먼저 용서하셨고 나에게 용서해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요셉이 또 울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 저희들은 당신들의 종인이다. 18절에 완전히 코를 바닥에 대고 종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할 때 19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마지막 절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분명해요. Am I a God that I can punish you?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처벌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나에게는 처벌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행한 그 악과 죄와 준 고통은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아무리 당해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원수 갚을 권리가 없어요. 내가 당한 고통과 억울함을 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엇이냐? 나를 해친 사람을 내가 똑같이 해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용서와 자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네가 할 것은 용서와 자비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이 뭡니까? 네 형제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것을 아버지의 명령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셉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당한 억울한 고통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내가 갚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도 내게 무슨 원수가 있었나 돌아볼 때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한 명의 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편안했는데, 물론 저를 괴롭힌 선배들도 있었지만,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배니까 미워도 참고 견뎠지만 제가 이제 직장생활 2년 전에 저 밑에 한 명이 들어왔는데 정말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살다 그런 인간은 처음 봤어요. H 후배가 들어왔는데 이 H 후배가 정말 저를 정말 선배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보다 2년이나 늦게 들어왔는데 나이도 어린데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 위에 선배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도 저를 시켜요. 선배들을 이용해서 저를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를 대우를 안 해줍니다. 선배를 대우를 안 해줘. 이용원 씨 그러면서 정말 그 무시라는 선배를 인정하지 않은 또 위에 선배들과 결탁해서 혼자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그것이 선배들이 그럴 때는 용서가 됐는데 이 후배가 그러니까 정말 괴롭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이 얌전한데 어떻게 그런 충청도 후배가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직장만 나가면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그 친구 목소리만 들으면 몸에 그냥 경기가 나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런데 한 번은 다 퇴근하고 그 친구하고 저만 방에 남았어요. 그런데 또 아무도 퇴근하는 시간인데 또 저를 무시하면서 뭐를 저보고 일을 시키더라고요. 자기가 갈 것을. 그 순간 되죠. 폭발해버렸어요. 참지 못하고. 다 큰 어른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먹을 날렸어요. 가서 얼굴을 때려버렸어요. 너무 생각도 안 했는데 평소에 그 쌓인 한이 그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때리니까 맞으면서 그냥 공중을 치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별로 큰 싸움은 계속 없었습니다. 한두 번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씩씩거리고 그리고 확 제가 이제 퇴근해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괴로움이죠. 그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 집사라고 정말 수입이 안 빠지고 그렇게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알아주는 크리스찬인데 직장에서도 그냥 예수장으로 아주 골수 예수장으로 인정받고 신앙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인데 저렇게 원수랑 주먹다짐을 했으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정말 정말 직장 가기도 어렵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싫습니다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지금 감정이 최악이 됐는데 이것이 좀 풀려지게 해주시고 용서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 새로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은 끝까지 못했지만 제가 나이스하게 그에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도의 힘이죠. 정말로 얼굴도 쳐다보기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힘으로 정말 친절하게 내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의외의 반응이 나오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자기를 이제 완전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막 친절하게 하고 뭐 계속 상냥하게 하고 또 제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점점점 흐르니까 그 친구도 이제 제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1년, 2년 지나면서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넘지 못한 선은 있었지만 많이 가까워졌어요. 제가 퇴사할 때 아주 안타까워하고 정말 서운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순종해야 되는 문제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할 건 용서와 자비.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나는 날마다 직장을 지옥에 가는 느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고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그렇게 지옥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때로는 서로 팀워크도 있고 서로 얘기도 되고 서로 웃음도 피고 서로 협조도 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용서 안 했으면 저는 계속 괴로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용서해 주오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 마음의 상처는 계속적으로 치유받지 못하고 너는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평생을 계속 아프게 살아갈 것이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의 인간관계는 계속 꼬이고 그 사람이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지나간 사람을 볼 때마다 너는 위축될 것이고 너는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은 껄끄럽고 이 사람은 거북하고 너는 결국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 역시 내 자녀야 나를 닮았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라고 명령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귀찮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충성됩니까? 필요하면 찾고 귀찮으면 던져고 내 욕심대로 하고 얼마나 우리가 더럽혀졌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더럽혀지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우리 중심적이고 탐욕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의지하고 회개할 때마다 그때마다 무한히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까? 하나님 무한히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 지금 짓는 죄,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한 시간 뒤에 지을 죄,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용서한다. 영원히 너를 용서한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해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그런 죽일 용서 못할 죄가 있겠어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듭거듭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면 우리가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왜 용서하면 안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악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감당치 못하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그렇게 용서하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서 자유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